붙여주십니다.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2개의 돌판을 준비합니다. 또 시띠나무로 그 돌판을 담을 상자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도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들 엘리에셀이 제사장의 직을 인계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게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근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면서도 어땠을까요? 모세가 행복했을까? 아니면 실망했을까? 하여튼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무를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5가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5가지가 먼저 1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 2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경외하라, 행하라. 그 다음에 3번째, 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그 다음에 4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강조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경외하라, 2번째 행하라, 3번째 사랑하라, 4번째 지키라, 5번째 섬기라.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너 교회 안 가고 헌금 너 까먹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경의 대상이 되느냐. 제가 대학 때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마 그만한 그 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니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그 니체를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데 그때 텍스트가 알소 스프라흐 자라투스트라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독일어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자라투스트라가 30살이 되었을 때 깊은 이 운터게헨 그래서 침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칠판에다가 독일어 문장을 써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학원생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든지 앞으로 1시간 동안 마음대로 써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뭐 그 시험 보는 강의실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학점짜리거든요. 60분 내내 그것만 읽고 있다가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어떻게 답을 썼는고 하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 학기 재수강 하겠습니다. 그러고 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친구는 뭐라고 썼는고 하니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쓴 거예요. 우린 당연히 학점이 안 나와서 재수강 하겠다고 각오를 했는데 놀랍게도 학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뭐 어떻든 간에 답을 썼다고 가져온 학생들은 학점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아, 교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대답이 야 이놈들아 나도 모르는 걸 니들이 어떻게 아냐 그래요. 예? 왜? 너무 존경하니까요.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못 쓰게 되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함부로 행동도 못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야레 그러는데 야레가 그런 뜻이에요. 무서워서 접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 왜? 그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교수회의가 열렸는데 교수회의 열리면 학생들 징계하는 안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총장에게 손을 들더니 한마디 제안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무슨 제안입니까? 이런 것 가지고 교수회의 하지 말고 다른 안건 가지고 합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 무슨 안건이요? 그러니까 교수 월급 좀 올려주는 회의나 하지 허구한 나 학생 징계나 하고 앉았냐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벌 준다. 11조 안 하면 벌 주고 감사헌금 안 하면 벌 주고 기도 안 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이 경외 야레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라 그랬어요. 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 야라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뜻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행하는 거예요. 가시밭 길을 가도 사막의 길을 가도 광야의 길을 가도 성공의 길을 가도 실패의 길을 가도 병든 몸으로 길을 가도 어떻게 행합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간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한다.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살펴주시겠지.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실패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침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랑이 뭡니까? 네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사느냐 그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지키라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스데반 같은 경우 그게 지키는 자세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날아오던 돌이 되돌아가서 던진 사람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던진 놈이 죽으면 상쾌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를 못해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섬기라 그랬어요. 섬긴다고 하는 건 어디와 연결되는 거 하니 섬기는 것은 곧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섬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믿음의 길, 행복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그 광야의 백성들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래. 행하라, 사랑하라, 지키라, 섬기라.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된 게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을 나처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킨 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목사로 안 불러놨으면요. 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꼼짝 마라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가 이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의를 행하는 일에 조금 약해요. 그저 자기 몸살이기가 쉽고 잘못된 것 그저 눈 감고 노회가 잘못하고 총회가 잘못하고 교회 협의회가 잘못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가 뭐예요? 인자가 뭐예요? 자비를 베풀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줄 알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주제가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꿀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 그게 정의예요. 정의가 뭐냐? 자기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게 정의라고 플라톤이 그 이데아 국가론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정의가 뭐냐? 정의는 덕이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덕이 있고 장사꾼은 장사꾼의 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덕이 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돌을 들고 화염병 들고 저항하고 싸우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필 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 너희들 미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그 시대 속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행복한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오늘 저희들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이 땅의 정의와 자비를 회복하는 일에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